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개입하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추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아무리 주께 구해도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좀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성경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 당시에 이제 있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 내용들 가운데서 이 성경의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요. 그 가운데서 고대 근동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도 보면 유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집트라는 지역 자체가 비가 오지 않고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들이 비교적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잘 원본 형태로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과 많은 부분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뭐 노아의 홍수 얘기라든지 그러면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성경 봐봐. 고대 근동에 있는 거 다 이야기 다 없었던 건데 차용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적인 하나님 이야기들이 설령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이제 기자들이 그 가운데서 차용해서 이야기를 썼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것을 차용했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우리에게는 아주 팩트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성경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정말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신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제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는 지금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썼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요. 내가 편지를 쓰고 싶은데 내가 바울이 아니더라도 바울의 이름을 쓰는 것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시기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바울이 안 썼다고 할지라도 쓰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통을 가지고 이게 이제 서신을 썼구나.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바울이 안 썼는데 바울이 쓴 것처럼 이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또 성경 가운데서 이제 그 수많은 저자들이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을 그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같은 경우는 시잖아요. 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성경에서의 어떤 문학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과 그 인도하심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성경이 그냥 다 설하고 가짜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우리에게 조금 더 열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의 기적, 물론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기름꿀을 모아다가 그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는 거. 지금이야 뭐 기름값이 뭐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뭐 이게 조금 뭐 식용유 한 통 사는 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기적과 능력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좀 건강하고
또 뭔가 좀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어서의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시대에도 신학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들, 그러니까 신학교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주 신학교 문 닫고 있고 이제 막 지금 이제 감리교회도 이제 그 세습 방지법 있잖아요. 부모가 이제 목회하면은 자식이나 장로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나 장로나 그 자식이 못 가요. 사위도 못 가요. 이제 이렇게 세습 방지법이 이제 제일 처음에 됐잖아요. 제가 봐서 이거 없어져요. 세습 방지법 분명히 없어져요. 오라고 해도 안 와. 안 간다니까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은 지방에는 이제 점점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거기 담임 막교자 하면 보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예전에 신학교 가면은 주의 영광에서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힘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어쨌든 그 삶의 위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도 많이 갔잖아요. 뭐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신학교 가면 그냥 굶어 죽기 딱알 맞다. 이제 사회 인식이 이제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막 신학교 간다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그런 면도 있지만은 힘든 시기고 여기도 보면은 4장에서 보면은 선지자 그러니까 신학생이 있는데 본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는 빚만 남은 거야. 이 당시도 보면은 주의 일꾼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심지어는 빚준 사람에서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 율법에서 보면은 빚졌다고 해서 이게 같은 종족에 대해서 이제 종으로 삼는 거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 시대만 보더라도 나라가 세속화된 거야.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거. 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끼리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이 제사법도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는 이 보호의 법률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경 가운데서 범죄한 일 있으면은 뭐 한쪽 눈 이렇게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신체 절단 이게 행한 대로 이제 이거 실제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을 것이다 봐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보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법률이 세다라는 것은 그 센 법률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차원의 것으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율법 가운데서의 하나님은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도 비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도 보니까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신학교 보내놨더니 빨리 죽었어. 애들 남고 거기다가 이게 지금 빚이 얼마나 많길래 애들까지 지금 종될 위치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신학교도 이제 점점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광염교회도 몰라요. 안 올라가면 이제 저기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와가지고 광염교회 담임하는 거.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가톨릭 사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사제들이 와가지고 유럽 교회도 담임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안 가잖아요. 참 슬프네. 교회도 이제 목회자라는
그것도 이제 이게 3D 직업돼가지고 지금 소란하려고 그러고 외국인이 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세습방지법이 없어질 수밖에 없네 보니까. 예?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사람이 있어야지 뭐 될 텐데.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요 이 세습방지가 결산이 1억이 안 되거나 이 작은 교회는 이제 벗어나 있어요. 예.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안 되면 그 세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돼.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밖에는 없어요. 그랬을 때에 상황이 이러면 엘리사가 만약에 물어봤을 때 다 귀찮아. 물어봐도 이제 질문하는 것도 귀찮고 답하는 것도 귀찮아. 뭐 굳이 뭐 있냐라고 했을 때에 없는 거 알면서 왜 물어봐?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물어보면은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나가지고 왜 물어보냐? 먹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짜증내면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정말 뒤져보니까 기름 한 그릇 있는 거예요. 이르되 3절에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생각에 남편 신학교 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간다고 해서 보내놨더니 이제 죽었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그릇 빌려오래. 왜 그런지도 얘기도 안 해줘요. 그냥 그릇 빌려오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라면 빌리러 가겠냐? 나도 안 갔을 것 같아. 아니 다 집안 형편 아는데 그릇 빌려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또 창피해요. 네? 그 빌려달라고 해서 안 빌려주면 또 상처받고. 네?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맨날 보다 보니까 아유 그냥 가서 그릇 빌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예? 이 사모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예, 지금 빌리러 가겠냐고요. 가면서도 이제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빚이 이렇게 많았으면 분명히 빚을 주변에도 깔아놨을 거예요. 못 갚은 빚 그릇 빌려달라고 하는 집도 분명히 깔아놨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근데 그 가운데 가가지고 빈 그릇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다 이제 그릇까지 가지러 오는구나. 이거 눈총을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움직여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인지 그래도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움직여요. 그래서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마라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4절이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그릇에 그릇 있잖아요. 이거 옮겨 부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엄청나게 그릇 빌려온다다가 한 바가지 있는 거 옮겨 이 오병의 기적을 지금 네가 들어가가지고 행해라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옮겨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또 물러가서 문 닫고 그릇을 가져와서 이제 부어요. 자, 이게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뜬금없이 보이는 그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을 때도 분명히 또 마음속으로 야, 그거 뭐 되겠어? 예?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분명히 회개하셔야 돼. 예? 또 기도하라는구나. 예? 성전 이전 또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또 저 얘기하는구나. 이거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거 빌리러 움직이고 다니는 거. 지금 사정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됐는데 나가서 막 그릇 빌려오라고 하고 빌려왔더니
있는 그릇에 있는 거 다 옮겨 담으라고 하고, 이 뜬금없는 얘기를 여인은 그대로 이제 움직이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적은요, 그냥 그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화적인 충격이 훨씬 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걸.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이런 사건들도 보면 그게 될 만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이 신구약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별로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홍해 앞에 쓰면 네가 갈라진다? 얘기도 안 해줘요. 여리고성이 가가지고 미리 좀 일주일 계획, 플랜을 좀 미리 얘기해주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길갈에 모였을 때 요단강 건너, 돌아, 그 무너져. 이거 다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 안 해줘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해. 그냥 믿고 하라고 해요. 이 믿고 그냥 한다는 게 우리가 너무 또 힘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믿음이 날마다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쉬운데, 인생 살기도 쉽지 않고 빚은 깔아놨는데 그 있는 대로 이제 순정을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쉽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그릇이 다 찬지라. 그럼 줄 거면은 그릇이 변해서 금이 되게 하든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릇을, 아니 그러면은 그릇 없이 그냥 집에서 굳이 뭐 빌려 나가거나 이거 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돌 주워 와 가지고 뭔가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나가서 그릇 빌려와야 되고 기름 따라야 되고 그거 따라가서 또 팔아야 되고, 좀 과정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말씀드리잖아요. 친절하지 않아.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하는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뭐 가가지고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막 계속 돌아야 되고 마지막 날 또 도는 거,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지를 정복했을 때에 막 급한 대로 막 하늘에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많이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가운데서도 알아서 미디안 족속들 쳐들어왔을 때 그냥 알아 쫓아주면 되는데, 굳이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300명 만들어 놓고 항아리에다 횃불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이런 과정들, 그냥 알아서 하시면 좋잖아요. 지금도 전도도 좀 알아서 해주시면 좋고, 좀 알아서 참 능력도 없는데 우리 있는 것들 다 짜내가지고 그냥 주에 감당하고 나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목소리 잘 나오지도 않는데 사냥하기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그것도 하라고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믿음의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신다. 엘리사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잖아요, 함께.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가져오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그분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이게 예측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마음 놓을 일이 없다니까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끝까지 부흥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쯤이면 되겠다. 그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해서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데 이 순간순간 어떠한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 발짝, 믿음의 순종을 많은 부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것도 한 번에 순종이 있었고, 그 그릇 빌리러 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두 번째 있어서 문을 닫으래요. 그리고 그릇을 찾는 데로 옮겨놔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안 물어봤을까요? 한 그릇 있는데 옮겨 담으라고 했을 때에 저 같으면 조금씩 덜어가지고 이거 옮겨 담으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아졌나? 옮겨 담으라고 하면은 기름이 조금 있고 그릇은 많아요. 그러면 한 방울씩 넣든가 뭔가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기름이 늘어나가지고 옆에 옮겨 담았을 때에 이 기름의 양이 온 그릇에 다 채워질 만큼 많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하면서 부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조금씩 담았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담으려고 하는데 한 바퀴 다 돌았는데 기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부어보지 않았을까? 이게 자세한 걸 설명을 안 해줘. 성경은 설명을 안 해줘요. 너무 안 해줘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지혜, 믿음의 상상력. 이것을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또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믿음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시면은 이제 참 좋겠다 생각하고 먼저 하세요. 그냥 복권 받게 해주시면은 그냥 거기서 딱 뛰어다가. 교회도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흘려 들은 것만 해도 교회 건축 때문에 복권 사시는 분들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님 먼저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먼저 안 하신다.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움직임 자체가 믿음의 한 발짝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찼고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 그릇을 얼마나 가져왔을까?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아닐까. 몇 집 가가지고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팔아가지고 갚고 남은 것으로 아들이 생활할 정도까지 되는 거 보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동네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믿음이 약해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역과 범위 자체가 너무 이렇게 줄어들진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좀 뭔가 좀 이 성교비를 늘려가고자 했을 때에 이거 고정비를 어쨌든 교회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성교비는 뭐 줄이거나 어쨌든 이렇게 멈춘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그 황선중 목사님 아프리카 계시다가 저기 미국 가신 거 빼고는 지금까지 오면서 성교비는 그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았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행함에 있어서도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릇 빌리다 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이 많은 부분 교회 지방에서도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좀 교회가 지하라서 이제 교회 좀 지상으로 옮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질러 놓으면 수습이 된다. 제가 우리가 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지르고 수습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의 크기인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가졌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사실 우리 지금 현재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이 기쁘고 신나기 위해서는
여기 본문 가운데 막 기름이 계속 넘쳐. 예? 이 본문 가운데 이 집안, 예?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단순히 문제가 해결돼서, 문제는 해결되고 나면 또 생기잖아요. 치유받아도 시간 되면 또 몸이 더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 응답에 있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작용됩니다. 원래 본문 가운데서도, 예? 이따가 이제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라질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뿌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후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배하심을 보는 거죠. 7절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더라. 없다가 있는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의 한 발짝은요, 육신적인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은 뭐냐면요, 주님 때문에 육신이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 또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치유받은 건요,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신뢰함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막 나이 80 넘어가면서도 자식들 위해서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몸이 더 건강해가지고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럴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서 남는 거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동안 어떤 분이셨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좀 좋은 기억. 오늘 본문 가운데 여인과 그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좋은 기억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되고, 또 주님의 모습이, 살아계신 주님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분임을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일하고 수고해야지만이 그래도 이 정도는 살겠지. 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하고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만약에 이 가족들이 일해가지고 그냥 빚 갚고 인생 살려고 했으면 그만큼 얼마나 시간이 또 많이 걸렸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공급하심 가운데 영적인 풍요로움도 누리고 육적인 풍요로움도 주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공급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먼저 보이시고 일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믿음의 한 발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믿음의 영역.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일하는 것도 주일날 일해야지만이 대목인 집들이 있잖아요. 일부분에 있어서. 근데 신앙 공동체로서 예를 들어서 주님 저기 6일 동안 주일 것까지 먼저 벌게 주시면 6일 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봐가지고 결산 딱 정리해서 일주일 평균이 얼마 이상 딱 나오면은 주일날 문을 닫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단은 그거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영적인 사역 가운데서, 그 약속 가운데서 사단도 듣고 있죠. 네? 마음과 생각을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있다가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사람이 한 가지를 계획하고 열흘치를 딱 계획하면 이제 사단이 그거 보고 있다가 20일치를 딱 예비를 해둬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한 발짝.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뭔가가 안정되고 보장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먼저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것 자체가, 요단강도 어떻게 됩니까?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싹 다 열어놓고 나서 건너라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요단강에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에 강물이 갈라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냥 거기 이제 뭐 제단에 갔을 때에 가가지고 이제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한 발짝.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의 행동과 결단에 대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름이 많아져가지고 뭐 빚 갚고 이제 먹고 살았다. 이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그 가정을 살피는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한 발짝, 믿음의 응답. 그 믿음의 응답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의 한 발짝, 저거 지금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한 발짝을 못 내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것 한 가지 자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 앞에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 믿음의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그 형들 도시락 배달했다 그냥 도시락 그냥 잘 전해주고 집으로 열심히 뛰어가. 아, 저거 내가 나가면 좀 뭔가 있을 텐데 하고 그냥 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다들 좀 기도 응답도 되고 뭐 드라마틱한 어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나아가는데 이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분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는 것.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믿음의 한 발짝. 때로는 그 음성 자체가 정말 뜬금없이 들리고 좀 부담되고 좀 하기 싫고 이런 건 좀 딴 사람한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인식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잡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의를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전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죠. 근데 그 순간 내가 성전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갖는 의미성 자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는 거죠. 이 교회가 친목회가 아니잖아요. 친목회 모임을 위해서, 광염 친목회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과 삶이 변화되는 모든 것들, 이 순간순간이 이해되지 않고 정말 뜬금없이 보이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들려졌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성경에 순종 없이 역사들이 나타난 경우가 없어요. 딱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기도하지도 않고 움직임도 없었는데 그냥 알아서 무슨 자동문 열리는 것처럼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그거 어디 있어요?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상에 집중해요. 당장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창조주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있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 먼저 하세요. 우리 다 그러고 있지 않나. 주님 먼저 하세요. 주님의 일하심 자체는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먼저 해라. 근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다들 그냥 세월의 흔적들.
주름살은 늘어나고 그냥 예? 옆에서 보니까 이제 다들 마스크 벗고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3년의 세월들이 이제 다 이제 얼굴에 묻어나 있어. 안 늙는 줄 알았는데 다 늙고 있어. 예?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 믿음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좋은 기억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한 발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광에 있어 쓰임받는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순종하는 위치에 우리의 삶이 또 세워지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만 발견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이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것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세밀하심을 경험하는 또 귀한 날마다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